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주님의 모든 시간들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 지키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봉헌 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영광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주의 복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바울사도가 행복의 뿌리를 내렸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세 번째 시간, 바울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쓴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늘 읽는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된 것은 바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정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응? 우리말 표현은 지어주셨다. 이는 주셨다는 말보다 지어주셨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름을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거 외에도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6개월 정도 앞서서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을 이제 요한이라 하라. 거기도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응? 이름을 정해 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정말 이 예수님은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을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여기 딱 부러지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라 하라 할 때 이름을 주셨는데 그 먼저 선자가 예언하기는 예수라고 예언하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예수라 하라는 것은 그 직접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예수라 당연히 하겠지만 임마누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번역하면 우리가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지혜해서 구원할 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전부터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막연한 함께 하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각 족속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만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족속마다 이름을 지어도 뭐 이루마라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속이 멸하고 또 새로 생성되고 멸하고 생성된 족속 한둘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족속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뛰어난 거냐?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기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남은 이 더 뛰어난 이름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 뛰어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뭐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름은 자기의 기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이름처럼 되길 바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처럼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름처럼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이름은 자기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님도 아들에게 예수라 이름을 줄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줄 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함부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나중에 훌륭하게 됐던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름값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름값을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삽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름에 정반대되게 그 살면서 훌륭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이름이 부드럽다고 졌는데 막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살면서 훌륭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다 하면 부드러운 쪽에 자기의 삶을 살게 될 때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바로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업을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동료들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여기 앞에 히브리서 1장 4절을 말씀 비춰본다면 천사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른 영적 존재들에 비해서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름은 그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즐거움의 기름까지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느낄 때에 그 이름이 즐거운 기름이 되는 거지,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름다운 기업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기름을 붙여도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기업에 하다가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찡그리고 살면 즐거움의 기름을 진짜 부어도 즐겁지 않고 부담스러운 기름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으로 여기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맡긴 기업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정말 모든 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지겨운 거 없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 뿐이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렵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곧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더욱 더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그 이름을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원래 편대로 예수 주니어 이렇게 맞겠죠. 아니면 예수 2세 이렇게 표현이 맞겠죠. 아버지는 예수 시니어겠죠. 예수겠죠. 아버지도 예수시고, 아버지는 예수 1세라고 표현하는, 1세는 1세라고 하지 않으니까 대개가 나중에서 역사한 기록할 때 그분이 1세고 2세, 이렇게 2세에 3세 나오면 1세라고 붙여주는 거지. 그 당시에는 예수씨였다고요, 아버지 이름이.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예수 주니어 혹은 예수 2세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2세 혹은 예수 주니어를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시니까 그냥 예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들은 오셔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걸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까 성령도 이름이 예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침례 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침례를 베풀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곧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곧 그가 보내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바로 얼마나 이 이름이 소중한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지를 여긴 엿보여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지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이 이름으로 제사함도 받으며 이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으며 이 이름으로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또한 기업으로 얻은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지금부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이름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아들에게 주셨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완전히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또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구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이름을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이죠. 원래는 왕의 이름은요 함부로 안 부른다고 합니다. 왕이라고 부르면 됐지 왜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같이 맘먹는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맘먹는 상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동등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이름은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왕 이름 모릅니다. 대부분이. 세종대왕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도라고 했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도 드라마 봐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도자도 길도자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아주 복잡한 글자 써가지고 왕의 이름을 함께 쓰지 못하게 그리고 그런 문자 함께 글자 쓰면 안 되게 법으로도 규정이 났다고요. 회피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름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오셔서 그 이름을 내어주시면서 공개하시고 내어주시며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그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를 본다면 창세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주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 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 삼촌 아저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반면에 또 아브라함의 부인 원래 처음엔 사레예요. 사레인데 이름을 사라라 하라.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어주고 오늘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본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여기서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침례 요한 아까 이름이 지을 때 이제 처음에 1장 57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7절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침례 요한이라고 하라고 1장 1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이라고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래서 마침내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그 사인을 엘리사벳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도 그런 계시가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엘리사벳은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이름을 정하려고 정하는데 아무래도 이름 정하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5장 1장 58절 보면 친족과 이웃과 친족이 죽게 친족이 다 모여서 이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이름을 짓고자 모이게 되죠. 그랬을 때 59절 보게 되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그걸 반대하죠.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말합니다. 61절 보면 그들이 내 친족 중에는 이런 이름이 이름한 자가 없다. 요한이라고 이름 부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친족 중에는. 대개가 일반적으로 요 성경 배경을 보게 되면 친족 중에서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친족 중에서 하나의 이름을 골라서 정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래서 마침내 이름이 적당한 이름이었고 훌륭한 신앙적으로 훌륭한 측면에서 긍휼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아버지인 사가랴가 가장 좋아서 사가랴 이시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가랴 그게 좋겠다고 추천했는데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가랴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마침내 그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입이 열려서 그 자초지종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본다면 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다.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좀 한국의 그 민족도 이름을 지정해 주느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주신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너 단군이라 하라 이렇게 지어준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몽이라 하라 뭐 이렇게 지어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격거세라 하라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이름 발음이 그 발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발음인지 아닌지 주몽도 그런 발음이 아니라 추모라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발음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문에 문자화된 한자로 문자화된 것을 보고 읽을 때 우리말 발음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것 뿐이죠. 처음부터 지정해 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에게 그 부모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름을 더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름 지을 때도 내가 똑똑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름을 짓는 거라고 보는 거죠. 비록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지어줘요. 비록 장명소에서 이름이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지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분의 손길 가운데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진 이름을 이제 정말 나쁜 이름이라면 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좋은 이름이라면 그만큼 그것이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방향과 똑같은 거죠. 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름, 서양의 이름과는 다르게 동양에서는 이름이 다르게 우린 두자나 세자나 이렇게 다르지만 각각 달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원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한 후에 예수는 이 땅 오셔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제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하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예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이 이름을 이제 그 새 영세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붙여주죠.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대개가 이제 옛날에 좋은 성인들의 이름 하나 갖다 붙여주면서 그 이름으로 이제 영세명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런 성경적인 몇 가지 케이스 때문에 그러는데 개신교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임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 이름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좀 개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름이 물론 이제 초기에 한국의 기독교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름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언녀나 이렇게 불렀고 애기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집안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을 그들이 심리받고 올라와서 이제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초기에 선교사들 몇 명은 이제 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성경적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초기의 크리스찬 가운데는 성경의 인물로 이름을 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선교사들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적부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으로 그들은 생활하면서 그 이름으로 사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박마리아 이런 것도 다 그런 이름입니다. 또 이제 그 안중근 어머니 이름이 조마리아거든요. 그분도 조마리아 이것도 다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이름들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져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가진 이름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서 맨 처음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이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2장 19절이야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후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되었다. 오늘 그 이름이 놀랍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했더니 아담은 생김새의 특징을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생김새의 특징을 따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생김새의 특징을 따라 일반적으로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어의 이름이 가장 아담이 불렀던 이름과 가까운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생김새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어의 그 이름. 그 한국어는 아마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초기의 그 언어에서 분파되어서 쭉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 변이가 안 되고 계속 함께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 그 이름들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해가 못 합니다. 왜 이름을 꼭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잘 이해 못 한다고 그래요. 그냥 불렀으니까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담이 불렀던 이름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름이 짓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얼마나 이 아담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은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말에 있어서 이해해 보면 굉장히 통찰력 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참 그 동물을 세심하게 살폈고 굉장히 통찰력 있게 그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아담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우리말에서는 이름을 짓는다 이러거든요. 이름을 짓는다. 이거 짓는다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름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만든다고 하자 이름을 만든다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건축을 해서 건축하듯이 짓는 거죠. 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하겠는데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게 이름이. 네? 그 아이를 인생을 건축해 주는 겁니다. 이름이. 이름 없으면 벌써 그 아이의 인생이 건축되는 게 늦어지는 거 똑같잖아요. 야야 이러면 끝날 텐데 그죠? 건축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름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이름을 고른다 혹은 정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어디서 제가 분명히 들은 상식인데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어디에 출처에서 박인가 이걸 좀 찾으려고 애쓰는데 출처를 못 찾았습니다. 이름은 정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왜 이름을 정하느냐? 아까 사가랴 이름을 조상 가운데 이름 하나 고르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가운데 친족 가운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났으니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례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라고 빨리 이름 정해. 저도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이름을 정하라고. 뭐 정해? 있는 거 정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없는 거 정하는 게 없는 게 정하는 게 아니죠. 있는 것 중에 A, B, C, D, E, F인데 그 중에 하나 정하는 게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씁니다.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줘. 빨리 이름 줘. 이름은 원천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 개념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의 이제 정말 이름을 온전히 세우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지어주신다고 할 때 정말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서 몇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말에서 그런 편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름을 정해주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계시고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정해주는 사람이 먼저 있는 거지 나중에 후배가 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 밑에 나보다 어린애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분이 지어주는 거죠.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어친 아버지는 얼마나 먼저 있을까요? 바로 그분은 창세전부터 나보다 나의 모든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알파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바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은 어쩌면 알파가 되신 분, 나를 가장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특별히 아담도 잘 알아, 통찰력 있고 잘 알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나를 잘 아신 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름을 주셨다는 나를 잘 아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통찰력, 지혜로운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혜로운 통찰력이 있어서 정말 동물을 쭉 끌고 왔을 때 그 수많은 그것을 이름 지지도 않고 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이 통찰력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하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담을 멍청이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담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어떻게 했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담이 얼마나
그런 또 반면에 마찬가지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이런 전지한 능력이 있고요.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하는 그 어른들이 그만큼 우리를 먼저 계셔서 우리를 잘 알고 있고 그런 지혜로 이렇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름을 지어주시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셨다고 할진대는 그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언제부터 아시느냐? 태초부터 아시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알파가 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속속들을 다 보시고 나를 어떻게 되기 원해서 그의 기업으로 이름을 주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름이 그저 하나의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그저 심심풀이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상은 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 하도 많이 죽으면 안 죽게 하려면 이제 그 좋은 이름 주면 빨리 죽으니까 안 좋은 이름 붙여진다고 하거든요. 옛날 전염병들 때. 그래서 개똥이 불렀던 것도 이제 개똥이 너무 흔하니까 그렇게 불렀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것은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름을 불러준 것은 그래도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 예? 그게 원래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그런 부모나 어른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이름 속에는 그의 어른들의 정말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먼저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먼저 능력, 통찰력 있는 그분, 그분들의 큰 뭐가 있는 거죠. 그 의의를 우리는 되살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분께 이런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그 기업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통한 기업이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 주위에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을 따라 정말 우리가 늘 되새기고 그 이름이 나의 참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름이. 이해되십니까? 그 이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빛날 수 있다면 이게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리면 그런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풍성하게 되어서 큰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감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참으로 깊이 있게 통찰하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그 일을 그분이 이루어달라.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이런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셔서 정말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주 앞에 귀 쓰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기서 기도는 세 가지의 초점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예수란 이름이 그에게 모든 뛰어난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기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그런 놀라운 기업의 역사를 이루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요 본문 뒤 19절까지 봤죠.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온전히 행복의 뿔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모든 것이 넘치는 행복이 넘쳐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해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게 참된 나의 기업이 되고 참된 나의 정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내 이름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지어줬겠지만 그 이름이 그저 형식상 불러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기업이 되기에 너무 부족하다 느끼면 기업이 될 만한 이름을 계명하십시오. 오늘부터 계명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계명에도 그렇게 해서 이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그런 계명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있다면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따라서 영광의 풍성한 역사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진리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며 함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이름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기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주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행복해지기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